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한한 능력입니다. 희한한 능력. 저희 집에서 가장 가난적이고 한성질하는 막내 아들 녀석이 2주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새벽에 자꾸 교회 가는 거예요? 요즘 더워서 거실에서 잡니다. 바람이 제일 잘 통하기 때문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앞뒤 베란다 문을 열면 그래도 조금 견딜만 해서 이제 거실에서 나와서 자다 보니까 또 잠이 없어요, 아이가. 제가 새벽 예배 갈 때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 가냐고, 교회 간다 그러면 자기도 따라간다고 자빠져 자네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교회 가는 걸 알게 되었는데, 아빠 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묻길래 기도하러 간다고 제가 대답했더니 그 녀석이 또 묻습니다. 근데 무슨 기도하세요? 그래서 너네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 복 달라고, 또 말씀에 은혜와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지.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이 녀석이 아버지 그런데 왜 안 줘요?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주셨나요? 우리에게 복을 안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셨나요? 아닙니다.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셨고 은혜 주셨고 또한 오늘도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5살짜리의 눈에 복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 줄 어찌 알겠어요? 자기 수준으로 아는 거지요. 은혜 속에 들어와 있고 복 속에 들어와 있어도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은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체력 유지를 위해 오침을 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만큼 중요했으니까요. 그들 역시 더위에 지치지 않으려면 잠을 자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년 동안이나 세상 풍습과 생체 믿음에 역행하는 방식을 고수하며 천국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고립이나 소외로 가지 않고 역설적이게도 아시아에 속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모두 복음을 듣게 되었다. 역설적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이런 역설적인 믿음의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가는 치유와 축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할 때 주어가 하나님이지 바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글 개역성경이 희한한으로 번역한 헬라어 휘그사스는 이례적인 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병자들이 낫고 축귀하는 역사가 나타냈기에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례적인 일은 아니지요. 희한한 일이고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걸어본 적 없는 안전대기를 일으켜 세웠고,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요종 아이를 깨끗이 낫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치유와 축기를 새삼스럽게, 그때는 이례적인 능력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만 희한한 능력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애써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이례적인 능력이라고 했을까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12절을 보면 본문이 왜 이례적인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의지로 병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지품인 천으로 된 손수건과 앞치마에서 기적이 발동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번역된 수다리오는 땀을 의미하는 라틴어 수다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앞치마로 번역된 시미킨디오는 여성들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앞치마가 아니라 남자들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앞가리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울의 소지품으로 보았을 때 천막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바울은 고린도에서처럼 에베소에서도 천막을 제조하면서 남는 시간 복음을 전하는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제외하고 바울은 나머지 시간을 천막 제조에 매달리며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던 작업용 앞치마와 땀 닦는 수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은 교황이나 추기경이 사용하는 황금색 실로 수놓은 최고급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손수건인데 그 손수건은 땀에 쩔어 더럽고 냄새나며 그의 작업용 앞가리개 역시 기름때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절대로 선물로 주거나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더러운 냄새와 때가 찌든 천조각입니다. 바로 그 더럽고 녹맛조각 같은 바울의 소지품을 통해 바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식의 이적을 주님이 행하신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런 희한한 기적을 만들어내도록 했을까요?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2차 전도 여행 앞전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만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어디를 보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에게해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갈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대륙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주셨어요. 바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바꾸셨으면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부어주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고 알듯이 정반대였습니다. 첫 번째로 넘어간 빌립보성에서는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 살해 위협을 당하여 간발의 차이로 아테네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선교는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더욱이 고린도에서 홀로 떨어진 바울은 끼니와 숙소를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천막 제조업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천막 제조업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유대인들의 방해와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병자가 낫거나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는 역사를 주셨다면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런데 전혀 없었어요. 헌신을 다해 사역을 했지만 바울은 그저 가난하고 영빨 하나 없는 전도자에 불과했습니다. 얻어 터지고 죽을 만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질질 끌려다니고 재판정에 끌려다니고 그때의 심경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소회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혹시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뒤지게 뜯어맞게 하고 감옥에서 죽을 지경으로 가둬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법정에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에이 안 해버리고, 에이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이러지 않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묵묵히 천막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귀한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려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을 거쳐 자신의 모교회가 있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 모교회에서 앞선 2번의 선교 업적을 가진 바울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하고 보장된 노후를 준비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를 받으며 뛰어난 목회자로 대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즉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 고생을 하고도 또다시 전도길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 경유지는 도시지역이 아닌 대자연의 광경이 펼쳐지는 내은이 어디였죠? 갑바도기아였습니다. 기억나죠? 갑바도기아. 제가 설교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며 사람이 없는 광야지대인 갑바도기아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비움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나이 먹을수록 지혜롭게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자기를 비워내셔야 합니다. 이게 비워지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은 비우지 못함으로 인해 정말 혼쭐나게 되어집니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 욕망, 자기가 거추장스럽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비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도 사람인지라 육신적으로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복음 전하는 순례자의 삶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바울 자신의 특단의 조치가 곧바로 갑바도기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대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한없이 보잘것없는 인간인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도시 문명 속에 찰나와 같은 허황된 삶이 아닌 복음 안에서 영원한 삶을 확인하며 흔들리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갑바도기아에서 자신을 추스르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 소아시아의 대도시 에베소에 다시 입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왕의 보좌가 아닌 짐승의 사체에서 나온 가죽을 벗겨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매우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작업용 앞가래개를 두르고 수시로 땀을 닦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유학 갔다 와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선반기술 익혀서 여기 이 앞치마 두르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시커멓고 먼지나는 곳에서 쇠를 갈면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작업용 앞가리개 있어야 되고 수시로 땀을 닦아내야 됐어요. 그러면서도 인생을 한탄하지 않고 틈틈이 말씀을 전하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 모두가 힘겹게 이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잠깐 오침을 청하는 그 시간에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2년 이상을 말입니다.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나이 50, 60 넘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다 하면서 자꾸 사역을 놀려고 하잖아요. 바울도 그때 그 나이에요. 얼마나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치근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인간적으로 연민이 느껴지지요. 바울의 이러한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이례적인 삶이었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
바울에게 일어난 이례적인 기적은 바울에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이례적인 삶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연민이 가는 치열한 모습이 하나님께는 감동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리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울의 손은 물론 바울의 보잘것없는 소지품만을 가지고도 병자를 고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 사람을 온전케 하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시작된 바울의 고생과 성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고 위로였고 하나님의 격려였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자리에 있어도 자기 자신의 일신상의 명예와 부귀 영달만을 추구하는 상례적인 인간이라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는 어떤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시 공간만을 채우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화려한 소지품들은 죽음과 함께 자식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울 전리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자신의 몸보신과 영달을 위하는 것이 신앙이 목표가 되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타인을 살리는 이례적인 능력은커녕 마지막 죽음의 끝에 가서는 자기 자신의 영혼조차 제대로 추스를 수 없게 되어집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적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이적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매우 심각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기독교는 이적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부름받을 만큼 깨끗하고 당당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주인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심이 이적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치러주심으로 무엇보다 더 검던 나의 죄가 눈같이 희어짐이 이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내 속에 이미 임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써부터 나로 하여금 깨닫고 은혜받게 하심도 이적입니다. 바로 그 이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 역시 이적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례적인 일이 어디로 가야 정상일까요? 이례적인 일은 항상 이례적인 일로 머물러야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이례적인 일은 상례적인 일로 가야 정상입니다. 비상시국은 평상시국을 향해 있듯 이례적인 일은 언제나 상례적인 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이게 좀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합니다. 소경에게 눈뜨는 이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눈을 감고 있을 때는 구걸했지만 이제는 눈을 떴으면 나 눈 떴어, 나 눈 떴으니까 돈 좀 많이 가져와, 받지, 이게 아니고 눈을 떴으면 정상적으로 눈 뜨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부터는 책임지고 일을 하며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구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정상이지요. 맞지요? 예. 안진뱅이가 있다고 합시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적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 이제 일어났어, 나 건강해졌어,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걷고 뛰며 정상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서 가족 먹여서 살려야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여기만 하면 몇 사람은 이제 난 다리 나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럽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믿음이 약하고 충성을 못하는 이유가 나는 누구처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해서라는 핑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과 기적이 너무나 부족해서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서운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뜨거운
우리 권 목사님처럼 만져주시기 전에는 나 담배 끊을 생각도 없고, 나 술 끊을 생각도 없고, 나 11조 바칠 생각도 없고, 나 헌신할 생각도 없어요. 혹시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래야만 내가 충성하고 헌신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비상사태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비상사태가 있어야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역사하실 것 아니겠어요? 귀신이 들려야 되고 죽을 병에 걸려야 이적을 맛볼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 잃고 기적적으로 고침받으러 깨닫고 충성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충성하며 사는 것이 지혜이고 기적입니다. 맞지요?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보십시오. 죽을 일이 쌓여있고 망할 일이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잘 살고 있지요? 여러분의 조심성이고 여러분이 주의하고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평상의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상적인 기적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고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왜 아멘들을 안 하죠? 그럼 여러분들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걸, 숨 쉬는 게 기적인 걸, 여러분이 손발이 이게 움직이는 게 기적이고 저녁에 잠자리에 딱 누워서 잠드는 게 기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면 부러지고 깨지고 정력이 잠 안 와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한번 가면 알게 되지요. 그렇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좀 하세요. 예. 우리의 일상이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목사님은요, 여기 임파선 수술을 했어요. 임파선 수술을 했는데 침이 어디로 나와야죠? 입 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임파선 수술하고요, 여기로 침이 나와요. 여기로 계속 깎아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 보고도 야, 침이 안에서 생기는 게 복이다, 이런 생각하면 병원 갔어요. 정말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왜 은혜 안 줘요? 왜 복 안 줘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고아원에서 버려진 자기 자신을 아들로 품은 그 자체가 복 아닌가요? 모르는 거예요. 복 안에 있어도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더해지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복으로 느끼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못 느끼면 하나님이 나중에 느끼게 한다니까요. 병원에서, 감옥에서. 정말 그렇게 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 혹시 감옥 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혹시 병원에 입원해서 나중에 그럴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안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예. 우리는 모든 게 기적인 걸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도 매일을 기적을 대하는 눈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기적으로 채우고 내 삶의 공간인 가정과 학교와 일터를 기적을 일구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말 속에 기적이기 때문에 소소한 일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기적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왜 은혜를 주시어 오늘 여기에 있게 했는지 감사로 매 시간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 삶이 일상이 될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희한한 능력을 힘입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희한한 기적과 일상의 삶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의 땀수건과
작업용 앞가리개로 병과 귀신에 억눌리면서 해방된 사람들이 바울의 이례적인 삶, 즉 고통이 연속되는 중에도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그 땀나고 그 떼구정을 다 쩔어버린 물건들을 신주단지 모시듯 했다면 그들의 이례적인 경험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현상만을 믿음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미신에 사로잡힌 우상 숭배자로 전락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찮은 물건들을 통해서까지 그들에게 이례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바울 사도처럼 그들의 삶 역시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의 치유를 받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고침받아도 세월이 지나면 육체는 쇠퇴하고 끝내는 썩어 문드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병든 몸일지언정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반듯하게 사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난마처럼 얽혀 있었던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정립되는 것보다 더 이례적인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 안에서 영원히 같이 있고 보람되게 사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명교 장로님께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좀 다듬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22년에 태어나 2016년에 작고한 독일의 신학자 요르그 징크는 다음과 같은 우화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 횡단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많은 장비를 준비하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식수를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떠난 지 얼마 만에 식수가 바닥이 나버렸고 그는 기진하여 쓰러져 마침내 실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참 후 눈을 떠보니 눈앞에 야자수가 보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어 환각이 보이는구나 하고 환시가 보이는구나 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귓가에 물소리와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이 또한 죽을 때가 되어 내가 환청까지 듣네. 그리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막의 베두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오아시스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가에서 입술이 타들어가 죽은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목말라 죽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여기 죽어있는 젊은이가 바로 현대인이란다. 오아시스 물가에서 목말라 죽은 현대인. 정말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상한 현대인, 늘 행복을 곁에 두고도 다른 것을 행하며 찾아다니다 일찍 지쳐버린 현대인, 나누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알고도 입술로만 얘기할 뿐 실천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현대인, 사랑할 수 있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바보 천치 같은 현대인, 결국 서로가 파멸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연과 지구 파괴의 길을 버젓이 걷는 우매한 현대인, 벌어놓은 재산은 그저 쌓아놓기만 했지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 재산 싸움으로 갈라서게 만드는 이상한 부모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현대인, 끝없이 으르렁거리며 저 잘났다고 뻐기며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불쌍한 현대인, 잘 살아보려고 돈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된 미련한 현대인, 몸을 보호하려고 옷을 입는데 옷이 너무 좋아지니까 몸보다 옷을 아끼는 불쌍한 현대인, 잘 살기 위해 집을 마련해 놓고 잘 살지 못하여 갈라서고 이혼하고 싸우는 미련한 현대인, 다 아시는 것처럼 명품 핸드백과 짝퉁 핸드백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비가 올 때 짝퉁 핸드백은 머리 위로 올라가지만 고가의 값비싼 명품 핸드백은 품 안으로 감싼답니다. 똑똑하고 미련한데 똑똑한데 미련하고, 야근데 멍청하게 사느라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현대인이랍니다. 참된 생명의 오아시스를 곁에 두고도 그것을 보고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도 눈과 귀를 닫는 것이 현대인들이랍니다. 좋은 부모님, 생명의 오아시스를 섬기고 거기에 종려나무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부모님,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이 생명의 오아시스에서 떠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태신앙을 가진 우리의 많은 자녀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좁은 길, 바울처럼 좁은 길로 생명의 오아시스 길로 가지 않고 사람들 다 좋아하는 넓은 길, 빼앗기고 멸망하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이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오아시스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찾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생하며 찾은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오아시스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기적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먼저 사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살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내 가정을 기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가정 말라 죽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부르심의 현장이 빌립보에서부터 끝까지 고통과 아픔과 사막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는 앞치마 두르고 땀 뻘뻘 흘리며 그러면서도 짬짬이 하나님의 천국을 전하며 그 자신이 천국을 일구고 있었어요. 체력이 떨어져도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에 힘입어 끝까지 충성하며 이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의 삶입니다. 욕망을 비우며 욕망 비우십시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것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나쁜 짓만 덜하면 있는 것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욕망과 쾌락을 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원한 순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 기적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이 이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우거지상 좀 피세요. 뭐 싸우다 왔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이 또 얼굴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워낙 소리를 질러대니까. 제가 이제 살살 할게요. 항상 기뻐합시다. 네. 끝까지 충성합시다. 더 너그럽고 더 따뜻해지십시다. 예.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지 육체뿐만 아니라 소지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은 인생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하나 드리고